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니르 크리스천 리더십 연구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관서 지방의 학예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 김삼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 여러분 일본 땅에도 부흥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역사를 알고 그 땅을 밟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영적으로 어둡고 참 삭막하지만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일본 땅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더 간절해진 한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젊은이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이 민족과 열방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기도할 의욕이 있지를 않고 말씀을 펴서 읽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져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버겁고 힘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는 죄된 생각만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을지만 묵상을 하고 있거나, 이상하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이도 있고 삶의 모든 것이 헝클어진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이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리고 직장도 삶이 참 버겁고 힘들다면 그것 자체가 버겁고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부흥이 떠나 있구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부흥이 정말로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정말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싶으셔도 그 일을 뒷받침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을 구하며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그 기도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에게 심령에 정말 천둥과 같이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주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을 꼭 아멘으로 붙들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도에 관해서 아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큰 욕심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굳이 꼽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제 안의 갈망이 기도를 정말 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부터 정말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섭렵을 했습니다. 뭐든지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도 책으로 배우고 뭐도 책으로 배우고, 제가 좀 그런 무리였어요. 근데 기도에 관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나름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는 어떤 책은 읽으면 기도에 관한 지식이 쌓이고 지적인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자리까지로 잘 이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뭔가 엉성하고 표지도 어설프고 뭔가 세련돼 보이지 않지만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해요.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자라나요. 기도에 막 불이 붙어요. 그 책을 덮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설교가 머리에 의식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습관처럼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자라나고 기도의 불이 마음에 붙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내내 심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의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란 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배운다. 저만 봐도 기독교 고전의 어떤 기도에 관한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을 읽거나 세계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그 가운데 기도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1시간 기도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지식이 쌓여도 실제로 내가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근데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우리 육신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조금만 고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귀찮아도 우린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놓쳤어. 내가 그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이렇게 한번 누우면 게임 끝이잖아요. 네. 한번 누우면 일어나서 불 끄는 것도 귀찮은 게 우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귀찮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기도가 고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 없는 언어로 새로운 고백을 하기보단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비슷한 고백, 동일한 고백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기도는 재미없어, 기도는 참 진부해,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식사는 다 하시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눈꽃을 새 없이 바빠도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삶이 일정이 많아도 여러분 대부분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늘 새로운 음식을, 세상 없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잠을 자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마음은 고되고 기도가 고단하고 혹은 진부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뭘까? 기도가 내 모든 문제에 답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기도에 대한 회의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도 있어요. 나는 신앙적으로는 아직 미숙해. 나는 사역도 많이 안 해봤고 양육도 한 적 없고 누군가의 영적인 가이드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기도는 저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어른들한테 배워야지. 나는 내 기도는 뭔가 어쭙지 않고 부족한 것 같아. 기도는 어려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일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영적인 특권이 기도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어지실 때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로서는 못 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워, 고돼, 진부해, 불편해, 힘들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거나 영적으로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아닙니다. 갓난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도, 우리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원리빈이라 해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기도를 알려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에 관해서 조금 배운 청년들은 이런 또 고민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정말 정직한 마음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전반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구해라, 간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집요하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선교 시즌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팀마다 팀원들의, 팀장님들의 어떤 간증과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여름 선교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 문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한 예로 MST 케냐 팀 지난 6월 카코틱세 마치고 그 팀원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 케냐까지 여러 차례 환승해서 이렇게 가도 실제로 선교사님 계신 지역까지 가려면 그 국내선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증설이 되어야 하는 그런 형편 중에 놓여 있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떻게 일정을 바꿀 수도 없고 국내선 일정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상황이니 정말 하나님의 하늘길을 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에
그런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팀장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영세기 목사인데도 쉽지 않을 텐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입으로는 그래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그날 오후에 케냐팀 팀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항공편이 증설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런 일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신기해 하시더래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주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형주야, 거봐, 구하라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그렇게 저에게 마치 윙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를 넘어서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인 거죠. 대부분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끔 청년 중에 목사님,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가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중국 여행을 갔다가 코를 다치고 콧등이 이제 괴사하면서 움푹 파이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쓰라린 아픔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들은 건 많아서 철야기도 하면 뭐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단 철야기도 하면 코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이불 하나 손에 쥐어들고 밤새 기도하려고 예배당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분 정도 기도하니까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엄청 난감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1:1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우리의 것을 간절히 탄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MST 단기선교팀의 팀장으로 섬겼던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선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팀의 팀장들과 함께 팀장들 모임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팀의 일정이 좀 짧은 것 같고 다른 팀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아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대요. 우리가 거길 왜 가야 하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게다가 선교지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낼 수 없는 복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거기로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변수가 있고 여러 변화가 있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팀장으로서 팀원들한테 말하기 힘든 내적인 씨름이 있거든요. 그걸 혼자 그렇게 다 담아낸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떠나기 이틀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질문과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허락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 변수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막 영적 지도자가 막 아파서 누워있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 어려울 법한 상황이 수없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 한 번도 마음 어렵지 않고 그 선교를 승리했노라 고백을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제가 그 팀에 같이 갔다 왔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거나 어떤 목회적인 어떤 삶의 현안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풀리는 경험을, 어떤 삶의 지혜가 부어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가끔 개인 기도하다 보면 제가 갑자기 아이패드 꺼내서 막 뭘 적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뭐 게임하거나 딴짓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신 음성을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바로 적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주제, 다뤄야 할 어떤 맥락, 표현 하나, 기도 제목 한 가지, 혹은 소통할 때 필요한 어떠한 내용, 그러한 지혜를 주님이 컨펌해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적인 확신을 주심으로 그래 그렇게 가면 돼 컨펌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년의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또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생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레이더를 켜고 그 전원을 켜고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대화 중에 듣는 의견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그렇게 찾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한 말씀을 주세요, 성경책 열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성경 구절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날마다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말씀을 내가 잘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우리 네팔에서 온 귀한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하다못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에도 여러분 어느 순간 뜬금없이 뭐 언어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언어를 배운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우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가 영아기 때부터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말이, 언어가 내 안에 새겨지고 내가 사용하고 환경에 계속 노출됨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 말이 유창해져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똑같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심령에 쌓이면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익숙해지고 들려지고 언젠가 그 말씀을 마치 붙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6가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구절에서 쓰인 말씀은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쓰는 말씀에 쓰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입니다. 레마. 여러분, 레마의 말씀 다 들어보셨죠? 레마는 단순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실제적으로 삶에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뎌지거나 녹슬지 않으려면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능숙하게 쓰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쌓이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낙심, 우울, 죄책, 절망, 거짓,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을 다 걸러내서 잘라내세요. 여러분, 말씀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만 정말 하면 제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게 두려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제게 배우자를 주소서, 내년 5월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예약합니다 주여 하면서, 근데 이렇게 구했다가 막 주실까봐 단 외모는 어떻고 인성은 어떻고 키는 어떠며 뭐 이렇게 조건이 붙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 마치 아이와 같은 내가 더 잘할까? 뻔한 거죠. 저희 시아 주아가 이제는 말을 제법 잘해서 그녀들의 필요를 저에게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때를 써도요, 아무리 울며 불며 저에게 달라고 해도요, 저는 아빠로서 그들에게, 그들이 아니지, 딸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안 줍니다. 줄 수 없는 건 줄 수 없어요. 왜? 그게 딸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난리를 펴도 안 줘요. 그러면 항상 아빠 밉다고,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우리 가족은 엄마, 시아, 주아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 저를 갑자기 따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시아, 주아가 그럴 때마다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게, 제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모든 건 다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재워주죠, 입혀주죠, 먹여주죠, 씻겨주죠, 어린이집 데려다주죠, 밤에 책 읽어주죠, 결정적으로 밤마다 기도해주죠. 필요한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엄한 것은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양육자이고 부모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기도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중에 알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 앞에서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아니 평소에 기도가 쌓여있지 않고 기도 안 하면 그저 뭔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우린 덥석 물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초에 있었던 우리 선교 한국 대회, 그때 저도 이틀 정도의 현장에 갔었는데, 그 현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지체를, 우리 교회 지체를 만났어요. 그것도 나흘간 전일 등록을 해서 왔었더라고요. 나흘 동안 전일 등록하는 게 무려 1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금액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도 들여야 하고 등록비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인물이 와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평소에 선교에 관심이 있었어? 아니면 선교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5월 말에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여했었는데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도 많이 참여했고 리더 모임을 대체해서, 그리고 김다혜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집회, 그 컨퍼런스에 그 본당의 생사는 진행되고 로비와 이제 복도에 여러 선교 단체들 부스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스 중에 선교 한국 부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함께 갔던 친구들과 그 선교 한국 부스에서 마련한 이벤트로
뽑기를 했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뭘 그때 뽑았냐면 선교한국 대회 등록을 뽑았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 10만 원 무료 지원, 뭐 무료 지원 찬스 이런 게 아니라 당신 등록하라고 이렇게 선교한국 대회 등록을 뽑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바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보너스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10만 원은 그냥 먹고 노는데 나를 위해 금방 쓸 수 있지. 그런데 그때 선교한국 대회 때 뽑았던 선교한국 대회 등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담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MST 다녀와서 은혜도 많이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회 시작 전날에 전일 등록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봐야 아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야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이유로 기도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기도를 진짜 몰라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강력한 통로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분이 청년 시절,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 여름에 어느 대학생들 수양회를 갔다가 거기서 한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인생에 남을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게 있어요. 그 강사님이 우주에 관한 얘기를 강의 중에 하시더래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종이로 하면 그 거리가 종이 한 장 정도의 두께라고.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그 종이를 한 21m 정도 쌓는 두께라고. 그러면서 또 설명하기를 우리의 작은 은하가 지구의 그 은하 두께를 그 종이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500km 정도인가요? 그렇게 쌓아야 되는 두께라고. 근데 여러분, 이 은하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히브리서 1장을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새끼손가락 하나로 그 온 우주를, 그 광활한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그 강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아니, 그런 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놓고 겨우 보조석에 앉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왜 그분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 삶의 왕이요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겨우 내 삶의 조수석에 앉혀놓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 기도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죠?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돌파할 능력과 힘이 없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다. 기도를 단지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기도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와 보여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나의 경험을 통해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했는데 지금 숨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는 권능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시고 내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가벼운 사람은 그 삶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기도의 밀도가 정말 깊은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고 충만하면 여러분 그 삶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것임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라는 것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갔던 일본 관서지방 오사카였어요. 그때 일본의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있는 옆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희 선교팀 한 40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선교지, 제가 저의 인생 첫 해외 선교를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 흑역사밖에 없어요. 같이 갔던 저희 학교 친구랑 주먹 다짐하며 그 교회에서 밤에 놀다가 싸우기도 했었고 근데 신기해요. 그 친구도 저도 다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별로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이 이렇게 도톤보리라고 오사카 시내에 가서 전도지 한 움큼씩 한 사람당 지어들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4-5명씩 조별로 흩어져서 노방전도를 했는데, 저희 조는 그 조장의 인솔 아래 다른 조들이 다 흩어진 거 보고서 조장이 전도지 다 일괄 걷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하러 갔냐면 햄버거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일을 계획한 조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어요. 저의 첫 선교가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기 3일 전에 갑자기 선교사님께 연락이 오세요. 저희가 오사카 한인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수요 예배 설교를 좀 섬겨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할 게 많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다시 준비하지? 그래서 내적으로 갈등도 할 여력도 없이 이건 어렵다, 정중히 거절을 했었는데, 근데 통화를 끊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왠지 섬겨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급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제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 가서 그 흑역사가 남았던 일주일간 머물렀던 바로 그 교회였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엉망이었던 제가, 참 모자라고 부족했던 제가 이젠 시간 조금 지났다고 목사가 돼서 제가 뭐라고 거기 가서 실패했던 자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 인생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내 인생이구나. 여러분, 철없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집요하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신학교도 아무런 소명감 없이 갔었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 2분, 제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해 주셨어요. 늘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남고 다녔었는데 친구들 중에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면, 학교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 모임하는 친구들이 제일 꼴 보기 싫었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4년 정도 하면서 제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을 다해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도 모임 인도했던 일이었어요. 이 자리에 열매와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첫 선교에 실패했는데 돌아보니까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아무런 비전 없이 소명 없이 정말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졌던 그렇게 맞이했던 제 청년의 시기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처럼 귀한 청년들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의 통로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가 씨앗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구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 세워 오신 거구나. 아, 나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내 인생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까?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평생에 거둘 기도를 청년의 때에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할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쁘고 해야 할 공부 많고 정신없이 하루 살아가는 거 다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은 거지. 아니,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면 나쁘지 않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하기 원하는 사람, 나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함께 예수동행 일기 그리고 1시간 기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영적인 루틴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수단을 은혜로 알고 잘 누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는 영국의 청교도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습관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면 육신의 연단은 어느 부분에 유익은 있으나 우리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호흡이, 통로가, 훈련이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꼭 드려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려면 알람을 뭐 한 20개 맞춰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밤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거 보고 먹고 죄짓고 하는 일이 언제 벌어지나? 보통 밤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중에 야행성 문화로 살아가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의 밤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결단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왜 새벽을 추천하는가, 도전하는가?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 솔직히 새벽이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교회 울타리에서 온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에 못 가지면 하루 일과 중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가 진짜 어려워요. 일과 마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아이들 씻기고 뭐 보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내 몸을 일으켜서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쳐서 성전에 가거나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하는 일이 사실 결단하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왜 새벽을 깨워야 할까? 예수님의 본을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늘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특별했냐면, 여러분,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저희에게도 제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있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겁니까? 주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한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도 기도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주기도문이 그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모든 힘과 지혜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으셨어요.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새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고통당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시간이 언제인가? 그 새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새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벽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물론 이 자리에 제가 새벽을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혹 새벽을 깨우는 게 어렵다, 여건이 참 안 된다, 여러분, 본질은 하루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거예요. 상황이 열려지고 내적인 평안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살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메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관해서 그저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바라는, 아니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 한 가지는 기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와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자 아니라 주여 새벽을 깨우든지 저녁에 시간을 따로 내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학교를 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점심시간에 혹은 여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서 새벽 미명을 깨워 늘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향한 열망이, 그 끊을 수 없는 갈망과 열망이 내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다 준비하셨는데 기도를 향한 나의 편견과 굳어졌던 마음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불에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기도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실제적인 삶의 순종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짓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멈춰졌던 나의 기도의 시간이 움직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에 관해하는 자 아니라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을 바랍니다.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도와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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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완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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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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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주여 제가 듣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심령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 그 검이 하나님 정말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쓰며 녹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가실 주의 이름 한 몸으로 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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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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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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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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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그 음성 들으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약속도 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니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열방과 민족과 또 북한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제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여, 제가 먼저 달려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누군가 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한다면, 누군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 몸으로 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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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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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라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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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자들을 섬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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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의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말씀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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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부흥,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을 회복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원하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합니다. 예배를 찬양합니다. 원할 주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향한 식어지지 않은 갈망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을 습관을 따라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땅의 청년 세대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부흥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임하는 것을 모두가 맛보아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깊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지금도 선교의 사역을 너무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식어지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의 문을 열어 그 일에 함께 동역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의 하나됨을 너무나도 애타게 원하신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통일한국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 안에 통일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식어져 갈 때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길을 열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에는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실 그 일에 우리가 우리 때에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원금, 선교원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도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했던 마음, 또한 기도가 고단하고 진부하다 여겼던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 기도로 호흡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기도로 호흡하며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또한 우리 젊은이 교회 위해, 이 땅의 청년 세대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